요한계시록,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니면은 요한계시록을 조금 읽어봤는데 도저히 어려워서 못 읽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그 요한계시록은 잘 펴보지도 않으세요.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마치 무슨 SF 영화 같고 뭐 갑자기 말을 탄 자가 나타나더니 지진이 이러면서 이상한 뿔 달린 짐승이 나타나고 바다의 음녀가 무슨 SF 영화 같아요. 무슨 일곱 나팔이 불리고 봉인된 책이 펼쳐지고. 요한계시록은 조금씩 저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알아가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SF 같이 느껴지는 부분들은.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그냥 무조건 이거는 어려워 덮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단들이 가장 많이 붙들고서 장난을 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가 대표적인 예죠. 요한계시록을 마치 자기들의 그런 그 비유 풀이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모든 상징들을 자기네 신천지에다 막 갖다 붙여서 풀어요. 근데 성도들은 거기에 혹해요. 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 책의 배경과 구성만 알아도 이단들이 하는 요상한 소리에는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장로교회는, 특별히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전혀 몰라요. 이 배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 구성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 배경과 구성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우리 본격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서신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의 배경, 이때 배경 어떤 배경일까요? 바야흐로 제가 2년 전에 이 주제로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을까요? 어렵다. 그렇죠. 요한이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죠. 그럼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요한은 어디 있었을까요? 유배되어서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반모란 섬에 유배되어서 있을 때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을 엄청나게 박해하던 그때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마지막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것이에요. 전설에 의하면은 이때 통치하는 그 황제가, 로마 황제가 이 요한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도대체가 죽질 않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니까 그냥 전설이에요. 역사적인 기록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데 죽질 않아서 반모섬으로 그냥 유배를 시켜서 가둬놨었다는 그런 문헌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은 아니니까 100% 확신하지는 않고요. 그만큼 어쨌든 이 시대적인 상황이, 이 계시록이 쓰일 때 상황이 박해가 심했던 상황인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때 황제가 누구였느냐? 기독교를, 교회를 너무나 극심하게 박해했던 황제가 로마 황제 중에 2명 있어요. 첫 번째 황제는 우리나라 온 국민이 잘 아는 황제, 검은 고양이 네로. 그렇죠. 그 네로 황제. 그리고 그 다음 황제가 도미티안이에요. 이때의 황제가 바로 도미티안이에요. 네로 황제는 그 로마 지역, 로마 그쪽 지역에 국한된 박해를 가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도미티안은 자신이 정권이 자리 잡으면서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로마의 영향력이 뻗어나가는 모든 지역에게 있는 교회의 박해를 가했던 황제가 바로 도미티안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최대한 신격화하면서 보통 그 로마의 황제들은 죽으면 신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도미티안 때부터 도미티안은 자기를 살아있는 신으로서 신격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면서 도미티안 is my Lord 이 고백을 하도록 강요하면서 교회를 핍박했었어요. 도미티안이 황제가 되어서 15년 통치를 하는데 그중 엄청난 박해는 약 4년 정도였다고 봐요. 이때 박해가 어느 정도였냐면 산채로 잡아서 동물 가죽을 씌우고서 맹수들의 먹잇감으로 도망다니는 것을 그 관람 경기장에서 관람하고 막 하하호호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갖고 날이 어두울 때 불을 태워서
날이 밝힐 때까지 그대로 놔두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경기장에서 홀딱 벗겨놓고서 그 그리스의 음란한 그 문화의 행위들을 시연하게끔 그렇게 했던 박해. 그리스도인들은 차라리 죽길 바랬지만 절대로 그냥 죽게끔 방치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런 그 역사적인 기록이 로마 역사의 그런 문헌에 보면 엄청 많이 나와요. 몸을 막 조각조각 찢기도 하고 불에 뜨겁고 달군 인두로 이목구비를 하나씩 지지기도 하고요. 자신은 살아있는 신인데 그렇게 자신을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무리들에게 그런 박해를 가했던 것이에요. 자신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고백만 하면은 그 로마의 그 음란한 문화면 뭐든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자신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고백하면. 그러니까 그 고백을 절대 할 수 없는 무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 이제 지하 무덤인 카타콤이라는 장소로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숨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군인들이 자신들이 출세하려면은 이 카타콤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아내야 돼요. 잡아내기만 하면 이제 로마에서 황제의 신임을 받으면 출세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카타콤에 숨어서 지내지만 식량이나 뭐 이렇게 외부하고 접선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나왔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죠? 로마 군인들은 엄청난 고문을 가하기 시작해요. 근데 엄청난 고문을 가해도 입 하나 뻥끗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극악 무도한 방법으로 고문을 해도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어떤 자녀나 그들의 가족이나 그들의 친족을 불러요. 그리고 같이 식사 자리를 해요. 뭐 애들이 있으면 애들, 어린아이들 있으면 어들 친족, 아니면 뭐 동생들, 부모 같이 식사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배불리 먹어요. 그 다음에 돌아간 길에 동물 가죽을 씌워서 이제 성문에서 문을 열고 내보내요. 그리고 군인들은 그 사람을 데리고 성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뒤에 동물 가죽을 씻고 이제 가족들은 가고 있는데 그 뒤에서 7일 이상 굶겼던 맹수들을 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위에서 성문에서 자기 가족들이 맹수들에 뜯겨 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카타콤, 교회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장소를 불지 않으면은 자신들의 가족을 자기 눈앞에서 맹수들에게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어떨까요? 왜냐하면 그 카타콤이라는 것이 마치 미로와 같아서 그 그리스도인들만의 표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고기 표식, 그 표식을 보고서 그 장소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들끼리만 알지 로마 군인들은 몰라요. 심지어는 그 장소를 찾다가 로마 군인들이 거기서 길을 잃어서 죽었다는 그런 뭐 설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카타콤의 위치를 막 불지 않으려고 하는데 차마 자기 가족들의 그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위치를 말하게 돼요. 그 위치를 말함으로 해서 자기의 다른 형제들이 이제 끌려오기 시작해요. 근데 자기의 형제들이 끌려왔는데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냐? 이들을 이간질시키는 것이에요. 야 봐라, 절마가 배불리 먹고서 너네 교회 위치를 절마가 불었다. 그러면 그 잡혀온 교회 형제들 어떨까요? 어떻게 너가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너가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 있느냐? 너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너가 파느냐? 막 이간질시키기 시작해요. 막 교회가 그러면서 그렇게 막 서로 이간질되고 갈라지고 하면서 교회가 막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때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도인 요한이 그 소식들을 이 반모섬의 유배대에서 듣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요한이 교회가 그런 식으로 서로 이간질하게 되면서 서로 그 극심한 고통과 박해 가운데서 무너져 내리는 그 교회에 대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애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밝히 드러내어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이에요. 그 박해 가운데서 괜히 살아갔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 요한에게, 너무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요한에게 진정한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그 타임테이블과 그 모든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요한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 배경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이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써나간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름 아닌 교회들에게 쓰여진 서신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구성을 보면은 1장은 그냥 서론, 문안 인사라고, 2장, 3장은 7교회에 대한 언급을 하고 4장부터 쭉 이제 미래에 대한 일이 언급되기 시작해요. 4장부터 6장까지는 뭔가 막 본격적으로 SF 영화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때 막 7 봉인이, 7 나팔이 막 이런 게 시작되면서 뭔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이것도 다 차근차근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클라이막스를 찍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이제 천년왕국을 지나서 예수님의 그 승리를 통한 이 땅의 그 끝에 대해서 기록함으로 인해서 진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한에게 밝히 드러내 알려주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어쩌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박해 가운데서, 절망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인지, 무엇이 단 하나의 그 소망인지를 밝히 드러내어 알려주신 그 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담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여기까지가 배경이에요.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요한이 교회들에게 서신을 써서 내려가요. 이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디오게, 이 7교회에 이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2장, 3장에 들어가 있어요. 7교회. 근데 때때로 좀 교회에서 아니면 이단들이 이 7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해갖고 사람들을 혼동시켜요. 7교회를 마치 무슨 영적인 어떤 상징으로 막, 아니면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막 이런 식으로 보내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박해 앞에서 실질적으로 이때 요한이 메시지를, 서신을 보냈던 7교회예요. 지도를 보면서 잠깐 얘기할게요. 요한이 유배된 곳이 요 반모라는 섬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오늘 그 7교회 중에 첫 교회로 등장하는 에베소. 여기가 이제 서머나 교회. 여기가 이제 버가모 교회. 여기가 두아디라 교회. 여기가 사대 교회. 여기가 필라델피아, 여기가 라디오게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교회들에게 서신을 쓰는데 그 서신이 이제 이 제일 가까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 교회들 따라서 이 이동 경로를 통해서 이 서신이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이 경로를 요한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낸 거죠. 그 박해 가운데서 정말 교회들이 잘 버텨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전히 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신을 써서 보낸 것이에요. 어떤 영적인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요한의 그 시대의 박해 가운데 좀 이렇게 보시면은 박해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서 버티고 있는 그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낸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에베소가 바로 어찌 보면 이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그 한 절 한 절 이렇게 차근차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요한이 오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메시지예요. 자,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자, 곧 7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닌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7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아니면 7교회, 이 모든 교회의 마지막 남은 지도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모든 교회들 한가운데 이 교회들을 붙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고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에베소 교회는 정말 그 박해 가운데서 어찌 보면 진정 헌신하고 어려운 상황을 참고 견디는 교회였어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어떤 요한과 가장 가까운 교회, 어찌 보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을 또 섬기고 잘 이렇게 하는 교회. 여기서 행위와 수고란 단순히 어느 정도 피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시대적인 배경이 말씀드렸다시피 도미티안이라는 그 황제를 신으로 내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다 죽어나가는 때예요. 그때 숨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진짜 죽을 것 같은데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그렇게 삶을 드렸던 자들의 행위와 수고, 즉 목숨을 건 행위와 수고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인내 또한 어느 정도 견디는 인내가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냥 진짜로 주님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견뎌내야 되는 상황. 그렇게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요? 2절 중반부부터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음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네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알아내었고.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음을. 악한 자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진정으로 그 도덕성이 떨어지고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무리들 말하는 것이죠. 우상숭배나 음행, 간음과 같은 성적인 죄가 만연한 사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로. 그와 같은 사람을 교회 안에서 용납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것을,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비도덕적이고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몰았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과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만연하게 그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은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죄인들은 교회에 와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죄가 만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이와 같았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지금 이 시점에 동성연애자들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걸 막아서는 안 돼요. 마치 우리는 거룩한 존재인데 그와 같은 부정한 사람들이 교회 오면 안 돼. 이런 스탠스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도 교회로 초청하고 땡겨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한 채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듯이 말하면서 자신들의 동성연애자를 어떻게 옹호하면서 교회 안에서 점점 뿌리를 내려가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것을 용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죠.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요즘에 동성연애자 목회자들을 세우고 동성연애자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그룹을 인도하고 동성연애자 그룹을 만들어서 그들만의 어떤 교회 안에 세력을 구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축복하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와 같은 것들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죄는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 네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알아내었고.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사도가 세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잠깐 머물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으면 다시 3차 선교여행 때 돌아와서 3년간 머무르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즉 다시 말해서 사도가 세워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의미는 정확한 교리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
거짓 교리들을 막 전하는 막 이상한 교리, 막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거짓 교리,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분별했던 그 교회, 교리적으로 아주 정확했던 교회였던 것이에요. 성경적인 수준이 아주 높았던 교회,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바톤 터치했던 것이 그 다음 인물이 디모데가 사역했던 장소이기도 해요. 분명 우상 숭배, 음행이 난무하고 아주 풍요로웠던 항구 도시 에베소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세워진 교리적으로 정확했던 그 같은 교회, 거짓 교사들이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 같은 교회, 세상의 문화로 그 문란함과 말씀을 무시하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교회, 되게 그럴싸한 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그렇게 말씀. 3절까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뜻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섬기고 헌신했던 그 교회, 실로 대단한 교회예요. 지금 이와 같은 교회도 보기 드물어요.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렸던 그 교회, 대단한 교회. 근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네 교회 진짜 잘하고 있는 걸 내가 안다. 정말 말씀에 바로 서서 바른 교리에서 정말 건전한 교리를 지키고,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함부로 말할 수 없고, 교회 안에 잘못된 말씀을 무시하는 그 같은 죄들을 용납하지 않은 너희들 내가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뭐라고요? 이는 네가 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이는 네가 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여기서 대부분의 번역들은 버렸다고 말하는데 has left thy first love,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이렇게 놓아버렸다, 뭐 저버렸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번역보다는 사랑에서 떠나버렸다라는 번역이 좀 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다음 5절에서 떨어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이 좀 더, 뭐 어차피 영어이기 때문에 양쪽 해석은 다 똑같은데,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가지고, 네가 내 처음 사랑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다. 처음 사랑. 어찌 보면은 그렇잖아요. 구원받고 하나님이 진정 내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그 피를 쏟으신 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앞뒤 따지지도 않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서 막 감사가 넘쳤던, 그러면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길 원하고, 그분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 나도 아파하길 원하고, 이 처음 사랑.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막 순수하게 그렇게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는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도 함께 같이 가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 사랑은 위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요. 십자가처럼. 이것이 맞는 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으니 곧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일을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막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막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막 그렇게 막 감사하고 감격이 될 때는 다른 이들도 그렇게 사랑했어요. 막 그렇게 다른 일도 긍휼하게 여기고, 사랑의 아래에서 위를 향하면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을 가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했었어요. 왜? 주님,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같이 구원받고 시간이 좀 흐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적으로 좀 지식이 쌓이고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주워 들은 것들이 많아서 머리가 확 커지고 바른 교리에 접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은 그렇잖아요. 더 그 은혜에 감격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치 이 에베소 교회와 같아요. 더 긍휼히 여기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그래야 되는데 뭔가
딱딱하고 뭔가 건조하고 뭔가 차가워져가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감격, 그 감동, 그와 같은 것들이 사라져요. 그냥 뜨뜻미지, 차가워, 냉랭하고. 누군가 교회에 들어오면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 사람이 구원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함께 나누면 감격이 되니까 막 그러고 해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에서 떠났어요. 그 사랑에서 멀어졌어요. 교회에 누가 오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어떤 간증을 해서 구원의 은혜를 나눴을 때 나누든지 말든지 나랑 뭐 그냥 그거 보면서 그 구원 간증 교리적으로 이상이 없네. 말씀대로 구원 받았네. 이렇게 변해가요. 아니면은 좀 강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거죠. 거짓 사도들을 죄가 말씀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 거짓말쟁이를 막 밝혀내. 이게 극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어느 한 성도가 구원받고 구원 간증을 해요. 그걸 막 듣더니 이거 아니지 않아요. 지금 이 구절을 그런 식으로 간증하면 안 되지 않아요. 막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바르게 나눠야지. 지금 뭐 그렇게 하면 당신 구원 안 받은 거야. 이와 같은 모습. 성경적인 지식은 아주 꽉 차 있어요. 근데 뭔가 착각하는 거죠. 다른 이들에게 그러므로 상처와 쓴뿌리를 주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충성인 줄로 착각하는. 에베소 교회가 그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처음 사랑으로부터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향한 그와 같은 사랑도 사라진 거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도 사라진 것이에요. 물론 성경으로는 바른 교리에 온전히 서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정확하죠. 하지만 이와 같은 교회는 잃어버린 혼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못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며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어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할 수 있다 할지언정 성경 기록을 내가 완전히 다 메모리하고 다 이해해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은사가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은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그냥 무턱대고 막 진리만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성경 기록을 머리로 꽉 채운다고 해도 하나님을 진실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같이 다른 이들을 진실되이 바라보면서 긍휼히 바라보는 그 같은 사랑이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이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저 지적인 것만 채우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버려버린 그 처음 사랑에서 떠나온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와 같은 교회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으로 인하여 구원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매일 그 아침에 그 말씀을 대할 때 감격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감격이 될 때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 또한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왜? 이것이 너무 귀한 진리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내가 너무나 하나님께 더욱더 큰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이것을 자꾸 나누게 되는 그와 같은 처음 사랑. 하나님 때문에 뭔가 더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사랑. 이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이 사랑에서 떠나버린 교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와 같은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계속 나가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장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랑에서부터 떠나온 그 교회들에게 너네가 어디에서부터 떠나게 됐는지 기억해보라 이거예요.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무엇으로부터 그 처음 사랑으로부터 떠나게 됐는지 기억해보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라 이거예요. 다시 되돌아가라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이를 순수하게 사랑하고 섬기던 그 사랑으로부터 떠나온 것. 왜 그런지. 그리고 돌이켜서 처음에 그 행위를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만약 그리하지 않으면 등잔대를 옮겨버리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언제부터 그 처음 사랑으로부터 떠나오게 된 걸까요? 어느 시점입니까? 어느 시점? 너무 삶이 힘겨워서? 삶에서 내가 무언가를 움켜쥐게 됐을 때? 너무 힘겨워서 내가 돈이라는 것을 움켜쥐게 됐을 때? 처음 사랑에서 떠나오셨나요? 아니면 내가 너무 막 뭔가 성공하고 싶어서 어떤 학위와 어떤 세상의 무언가를 움켜쥐기 위해서 처음 사랑으로부터 떠나오셨는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아니면 내 부모가 너무 사랑해서 그 처음 사랑으로부터 떠나와서 그저 부모가 하라는 대로, 아니면 내 자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된 건 아닌가요? 도대체 그 처음 사랑으로부터 떠나온 때가 언제인지 기억해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그 행위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성경적인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저 기쁨에 감격해서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찼던 그 처음 행위를 하라 이거예요. 돌이키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져야 되는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경고의 하나님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라졌어요. 단순히 교회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지역이 폭망했어요. 항구 도시로 그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많은 문화가 교류가 오갔던 그 에베소 지역이 무너져 내렸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말씀 그대로. 왜? 그들이 그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 처음 사랑에서 떠나온 채로 다시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6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도 그것을 미워하느냐. 무섭게 말씀하시고 다시 또 칭찬하십니다. 그래도 너에겐 이게 있잖아. 그래도 이거는 참 잘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 니골라당의 행위는 권위주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니콜라라는 단어는 지배하다라는 그런 단어와 그 라디오라는 라케아라는 그와 같은 단어의 합성이에요. 라케아라는 단어는 평범한 시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으로서 목회자로서 평범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는 그와 같은 교리, 니골라당이에요. 그와 같은 교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은 것들은 성경이 없으니까. 지금도 이와 같은 니골라당의 교리를 쫓는 교회들이 많아요. 마치 어떤 구원파 같은 교회는 구원 복음 집회를 통해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 집회를 통해서 구원 받는다고 그래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원 간증을 해요. 그럼 목회자들이 딱 듣고서 오케이 구원 받았어. 이걸 판별하는 거죠. 목회자가.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얼마나 권위가 실리겠어요. 이거 우리 애가 구원 안 받았다 그러면 안 되는데 목회자한테 좋은 거 해다 바치고 목사님 우리의 구원 간증 어땠나요? 구원 받은 것 같아. 이런 권위주의죠. 이건 구원파뿐만 아니라 마치 성직자라 그러면서 뭔가 성도들과는 구분돼서 뭔가 특별한 뭔가 있다라고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선택받아서 특별하게 이들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그런 권위가 있는 이들이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교리. 이게 니골라당 교리예요. 목회자에게 엄청난 권위가 실려갖고 그 권위를 악용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요즘에 뉴스를 보세요. 그 나는 신이다 그거 이후로 별의별 사례가 막 폭탄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그 권위라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막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치리했던 것이에요. 그게 니골라당의 교리예요. 그와 같은 교리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왕과 제사장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안수 기도를 하고 병이 낫고 이런 거 없어요. 병 걸리면 병원 가야죠. 저한테 물으시면 최대한 그 잘한다는 병원을 리서치 해갖고 알려드릴 겁니다. 무슨 뭐 요즘에 또 다시 마지막 때라 그런지 다시 막 요즘에 이슈가 핫해요. 이렇게 막 손으로 후 하면은 뭐 병이 낫고 막 이게 웃기잖아요. 그 유튜브에 나오는 권사님들 너무 진지해요. 뭐 이렇게 막 갖고 안수 받으면 갑자기 막 이렇게요. 뭐 안에서 암덩어리가 나왔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니골라당의 교리를 무효하세요. 이 니골라당의 교리는 어찌 보면 이와 같은 그 카리스마틱 무브먼트라고 권위주의적이고 막 무슨 목사들이 막 진짜 스피치도 잘하고 무슨 연예인 같이 막 카리스마가 넘쳐갖고 막 청중들을 휘어잡으면서 막 은사 집회 막 이러면서 막 이와 같은 것이 니골라당의 교리예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엄청난 권위가 주어져요. 그러면서 막 이러죠. 아, 신영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니까 이번에 건물 하나 사. 교회 헌금에. 막 이러면은 아멘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막 누구누구 장로님 10억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누구누구 권사님 5억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니골라당의 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교리를 정말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일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뭐 목사라는 것은 하나의 직분이지 어떤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권위가 있는 것이 제가 말하는 뭔가가 권위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이것은 에베소 교회 사도 요한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문제가 모든 교회 안에 동일하게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모든 교회들에게 이와 같은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들으라 이것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권위가 실릴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은 다 어찌 보면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면 그 구원에 대해서 뭔가 건조해져요. 그 사랑에 대해서 뭔가 냉랭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요. 마치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얼마나 순수하게 사랑했어요. 마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렇게 뭔가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는 듯한.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찾고 구하던 그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폈을 때 막 그 말씀 때문에 감격했던 그 시절, 막 그냥 하나님이면은 다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면 다 될 것 같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 어렸을 때 하나님 믿기 시작한 분들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뭐 이런 장난감을 갖고 싶어. 그러니까 아빠한테도 얘기하기도 전에 조용히 교회 기도 모임 같은 데 나가서 하나님 저 앞으로 밀면 앞바퀴가 들면서 나가는 저 자동차 갖게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으니까 도저히 신뢰의 대상이 안 돼.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막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도대체 얘가 왜 새벽 기도를 나오나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결국 그 장난감을 갖게 됐어요. 아니면은 아파요. 아프면 그와 같은데 어릴 때는 뭐가 없어요. 순수하게 아프니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아빠 이거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어린아이 때 뭐 병원 갈 생각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아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하나님한테 낫게 해주세요. 아니 내가 살면서 어릴 때 순수하고 하나님 찾고 구할 때는 내가 뭐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서 머리가 커지고 말씀의 어떤 지식이 쌓여나가니까 어떤가요? 이런 건 교리적으로. 이런 거는 이 정도는 교회 안에서. 이 정도는 그리스도인의 살면서. 요만큼은 괜찮지. 뭔가
처음 사랑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언제부터 그렇게 처음 사랑으로부터 떨어졌을까요? 지식이 차기 시작했을 때, 부유하기 시작했을 때, 아니면 안정된 직장, 아니 안정된 가정, 아니면 삶의 어떤 어려운 일로 인해서 언제부터 처음 사랑으로부터 그렇게 떨어졌는지를 기억해 보셔야 돼요. 교회적으로는 어떨까요? 언제부터 우리 교회는 그냥 냉랭하고 뜨뜻미지근하고 감격이 없어졌을까? 날 구원하신 주님이 그냥 당연하게 다가오는 교회, 날 구원하시고 날 그렇게 이끌고 계신 주님의 은혜가 그저 당연하게 느껴지는 교회,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하고 그분을 사랑하겠다는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그냥 모든 것이 당연하게 뭔가 뻔뻔한 듯한 교회, 도대체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언제부터 처음 사랑을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저 또한 이렇게 하나님 일 한다고 필리핀 살고 있잖아요. 누굴 만나고 무엇을 하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시간을 쓰고자 해요. 교회적으로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바로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전에는요, 뭐 유학생활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할 때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가족 부양하니까 늘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막 뭐 설교 준비하고 막 하는 시간이 늘 쪼달려요. 누구 만나기도 너무 어려워요.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의 일인데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가 막 그렇게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할 때 성경 말씀 피면은 그냥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울고 감격하고, 날 구하신 주님의 은혜가 감격이 돼서 울고, 어려운 상황에 인도해 주시니 또 울고, 이게 은혜인데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는데 어쩔 줄 몰라. 근데 지금은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뭔가 메말른 것 같아요. 이걸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어떻게 이 지역사회, 막 지역사회에서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받는데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막 방법만 구하고 있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건 잊어버린 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처음 사랑해서 떠나온 거 아닌가요? 어디서부터 떠나게 되는지를 돌이켜보시고, 돌아보시고 다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